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에 맑고 괜찮은 날을 주시며 봄날같이 따뜻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연의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주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원하며 가라차는 나와 함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속에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가득 담기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호응성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고요한 속 애치사 비추고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길게 울리시사 손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고요한 감속 애치사 비추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길게 울리시사 주님여 날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소리, 주님여 이 소리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고요한 그 감속 애치사 비추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길게 울리시사 손잡고
우리 편에서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신다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가 잘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를 찬송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찬송가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길을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우리가 은혜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손 못자국 만져보며 그 사랑을 혹시나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한치도 의심이 없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 참으로 험하지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고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되는 찬송 263절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기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가 남김없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다 해결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갈대와 같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흔들리 계시고 우리들의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시면 우리가 붙잡으라고 원하시는 계시게 지어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심령으로 주님을 토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가야 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떨 때는 용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없지 않지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거듭했던 우리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주께 주시는 귀하신 은혜를 위해서 나아가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서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우리 심령이 활짝 열리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왼쪽과 왼쪽 시름이 다 사라지며 오직 주님만 보이며 주님의 은혜만이 충만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 성령을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은혜 가운데에 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가운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오니 하나님과 사고 통해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귀한 시간 수요기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살면서 닫혀져 있는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쁜 뜻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끝걸로 어지러워져 있는 우리 길을 주님께서 말끔히 청소하여 주시고 그 귀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 듣게 도와주시며 세미한 음성까지 놓치지 않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쳐있고 고난의 심령들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앞에 자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귀하신 뜻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니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길은 삼으신 그새 죄의 넓은 산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어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어 일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어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러나 나를 배워사신 예수 내 맘속을 오소서. 나를 이끌어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어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전은경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있는 의와 평안과 예수께서 이르실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모습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로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기회며 둘째로 도와냈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기회는 오늘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맛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자락에서 지나오신 분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며 위로하시며 미리 준비하시고 고치시며 어디든지 계셔서 모든 것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며 목자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가장 높으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여 죄를 지음에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 씻어 주시고 정결히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들로 고독이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만 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속량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얻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주님 저 모든 지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위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나 지휘하는 광선의 빛으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직세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나보고 죄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축복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여기까지 남게 하시오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녹아져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무슨 판단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이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에 그 자녀들 가운데에 동산 은혜로 복 주시는 은혜가 항상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며 신약성경 3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늘 살아가게 되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에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의문이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력이 좀 못 미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참 좋으셨을 것 같은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평화롭고 최고의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선악과만 없었으면 우리도 지금 힘들고 고생스럽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아닌가? 그런 가정을 해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그래서 분명히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적인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순간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죄만 더 떠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일들이니 우리가 쑥쑥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한 나라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거나 그 법을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안 되지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 평화롭게 서로 의심 없이 문제 없이 충돌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못 먹게 하는 나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다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 못 먹게 하셨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다. 다른 것을 먹게 해주셨으니 내가 감사하겠노라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선악과를 통해서 그 나무를 통해서 먹지 마라고 하는 순간에 왜 못 먹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으니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의 선택권 안에 두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굉장한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어떻게 조작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듬뿍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우리 심령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 중에서 최대의 그 작품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물건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두가 싫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런 것도 아니고 기계로 만드시지도 아니하시고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뜻,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자원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라면 내가 당연히 해야지요.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력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주고에 있는 그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게 되고 우리가 확신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되기 싫으면 한 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시기를 원하실까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국한해서 한 가지로 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복권이 아니시다. 독재자도 아니시다.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뜻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계실 때에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면 성령으로 먼저 우리에게 계시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통해 가지고 밝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방향성과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계시해 주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불리기 참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그 비전을 품고 계시를 품으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깨닫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기도의 자리를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 때에 신앙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디가 더 든든한 거예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쫄지 않고 담대하지. 마치 다윗처럼. 골리앗에서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임재를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못 착각해서 정욕대로 내 소망대로 이루려고 해서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의 마무리를 완성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만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로 동의할 때까지 보류하실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신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원하면서 내게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강성하게 만들리라.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여 주셔서 강성한 힘을 주고 싶었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근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표현되니까 그래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지, 그 기도가 있어야지 이 일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지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의지로서 사탄이 방해를 하고 획책하면서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다는.
만약에 원하지 않는 자에게,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그것을 덜렁 주셨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니, 야, 이게 웬 행전이야? 좋은 것이 내게 들어왔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 또한 다른 능력이 없어요.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즐기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다 소진하게 되겠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아주 강압적이고 무섭고 고래고래 강압집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형편을 다 살펴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묻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내가 믿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임자심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인간의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 것을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현대로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그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시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타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은 또 하나 우리의 이 의지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되는 사탄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아유 안 돼 라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부정적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지체시키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방해하는 것이고, 좀 더 심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기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력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동력하시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뭔가를 갖춰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써줄 거라는 착각에 빠져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기도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동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하나님이죠.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자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파수꾼은 자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말고 뭘 하라냐면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천년밖에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파수꾼들 하여금 온종일 밤낮으로 잠자지 않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고 어떻게 하시나요? 역사하신다. 이건 철저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충배제가 뭐냐?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만드시는 역할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시지를 못한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입술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며 아뢰기를 원하신다는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기차와 같아요. 이 기차가 그냥 서 있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녹슬 수밖에 없고 기능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차는 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필요하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리는 철로 같은 거예요. 철로가 있어야지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 가정이 꿈꾸는 것,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이 바로 철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차가 철로 달리는데 기차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차는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차장이 되시기 때문에, 운전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차길이 있어야지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한없이 연약하신 분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나 많이 배려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기도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따라서 크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진심으로 하느냐, 그냥 남들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조금 기도하면서 마치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를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요, 너무나 큰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분명히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 말씀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어떤 것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19절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를 하십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풀거나 맺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마음대로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로 요청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말씀. 특별히 의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지.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사탄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멸망하게 만들고 저주로운 삶을 살도록 끌어내요. 왜 그럴까? 사탄은 마지막 날에 소멸됩니다.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낚아쳐서 가려고 그들이 악을 씁니다. 그게 사탄의 의지. 세 번째로는 사람의 의지. 그 의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발성을 주셨어요. 우리 선택하도록 만드시고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뜻을 멸하실 때에도 단독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단독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의지와 합하여서 합동작전을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막 무장하게 만들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게 만드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탄 마귀들과 싸우게 만드시고, 그러면 불균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과도 싸우시고 우리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싸우시고, 주님께서 싸우시면 그 결과는 승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싸우시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사건을 예언하셨어요. 이 일은 이미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 이제 받을 만한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받을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날을 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유, 주면은 좋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안 왔는데 오겠어요. 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열흘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으니,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에서 쫙 뻗어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임하게 되니 그들이 능력을 받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이어왔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기도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볼 때 기도를 적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동력을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거나 정욕대로 잘못 구하거나 내가 기도를 시작했으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접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기도 가운데 낙심하며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 이것이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나오듯이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문을 그분은 열어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주십니다. 그 열쇠를 열쇠 구멍에 맞춰서 돌리는 그 기도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진귀한 복음과 신령한 것들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또 우리 상태가 지금 어떨까?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교회의 일도, 가정의 일도,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연약하고 비천하고 볼품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셨어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면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아무리 해봐야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키집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조그마한 것들이 다투는 모습은 참 기가 찬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고자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들은 말씀대로 그냥 실천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시간 들이면 되는 거고요. 말씀 맺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 길, 그 은혜 복된 길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우리 삶의 터전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달라.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하나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으로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이리 치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우리가 소망 안에서 마음에 공감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묶어두고 방치해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의심들이 더 떠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가정에 꼬여있고 막혀있는 답답한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내어맡기도록 해결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우리가 물질에 찌들려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기도가 온전히 입이 틀어서 나오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 우리 가운데서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삶의 터전에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있는 모든 문제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계시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동력자로 삼아주시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은혜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자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았으니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에게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원하고 마귀 사탄의 뜻을 우리 앞에 배척하면서 타락과 죄의 길을 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얼마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주님 일어나는 귀하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다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묶여있고 답답한 것들 다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네요. 주가 크신 은혜네요. 아멘. 나를 항상 돌보시고 항상 돌보시 크신 영광 보여주며 영광 보여 나와 함께 가시네.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신다.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를 동력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보잘것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남아 위로 충만하심,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은혜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드신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 머리 위에 하시는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산업 위에 살림과 학생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